할렐루야. 자, 오늘도 코란베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합니다. 지금 밖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또 이 비가 또 참 농사를 짓는데 귀한 단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는 좀 슬픈 이별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최영택 집사님의 아내이신 홍성임 성도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냉기가 가득한 영안실에서 마주한 홍성임 성도님과 또 그동안 아픔을 함께 하였던 우리 최영택 집사님의 이별하는 그 순간이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급히 달려갔지만은 그 사이 그 짧은 시간에 운명을 달리했어요. 이미 고인이 된 아내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우리 최영택 집사님, 평생을 서로의 장애가 있었잖아요. 두 분은 서로 장애가 있었지만 서로 보듬고 위로하며 살아온 그 인생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웠고요.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홍성임 성도님은 사실 두 해 전에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수술과 그리고 또 치료를 잘 받으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회복이 되었고요. 특별히 정말 감사한 것은 세례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예, 그것이 어제 참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술에 찌들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홍성임 성도님, 이제 고인이라는 앞에 고자를 붙인다는 게 참 민망한데요. 이제 고인 대신 홍성임 성도님은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세례를 받지 아니한 그런 분들, 그리고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거든. 여러분들 가슴 아파하면서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반드시 전도하여서 천국 백성 삼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홍성임 성도님은 최근에 갑자기 더 이제 많이 악화되어서 고난 주간 되기 전 한 달 전에부터 연락이 왔었어요. 병원에서 준비하라고. 그런데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또 다 보내고 또 특별히 부활절을 보내면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참 빈소도 지금 차려지지 못했습니다. 조문객들을 또 받을 형편도 되지 못하고요. 그래서 더 마음이 좀 쓰리고 아프더라고요. 끝까지 사랑으로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인은 또 일정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발인 예배를 그렇게 송탄 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뭐 또 장례나 결혼이나 하면 서로 왔다 갔다 했던 그러한 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순지 마을에서도 그렇게 광고가 되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좀 불쌍한 이웃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이 그런 거죠. 전문객들도 비록 많지 않고 또 빈소도 없고 이런 상황이긴 했지만은 여러분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아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특별히 발인 때는 또 온 성도들이 함께 해 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0장 40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현재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2번에 걸쳐 침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바벨론까지. 남유다에서 바벨론까지를 한다면 그 직선거리는 900km가 넘고요. 그리고 꼬불꼬불 가게 되면 1440km 합니다. 이 길을 그 포로된 자들이 뭐 타고 갔겠습니까? 끌려갔지요. 그렇게 붙잡혀 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에 보낸 거지요. 그럼에도 이들 어떻습니까?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무엇을 잘못됐는지
도대체 회개할 줄을 몰라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 이 지도자들, 특별히 지금 이 20장의 대상은 장로들입니다. 장로들. 20장 1, 2절에서 보면 바로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에스겔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0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자,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주를 그렇게 섬기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참 그들인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약속하신 땅, 바로 이스라엘, 이곳으로 다시금 돌려보내 주시고요, 회복해 주시기로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 앞에 드린 예물, 자, 이제 우상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와 그리고 모든 성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 그들이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 끌어내시겠다. 디아스포라, 다 흩어진 사람들. 예.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1차 포로, 2차 포로, 지금 두 번에 걸쳐 끌려갔어요. 이제 세 번 침공을 받으면 세 번째 또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여러 나라로 이제 겁이 나니까, 무서우니까 이제 각각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에도 일본으로 포로로 많이 끌려갔잖아요. 예. 징용으로, 징병으로 막 다 끌려가고. 자, 그런데 그 외에도 러시아로 막, 예, 그렇게 나가기도 하고, 중국으로 살 길을 찾아서 막 나아간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 결국은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고려인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참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 세계로 많이 이렇게 이제 흩어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 나라들의 그 목전에서. 그런데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침공을 받고 와르르 다 무너졌는데 다시금 회복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다시금 힘을 모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보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꿈이 있으신 거예요. 꿈이. 그 꿈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하신 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저들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목교회에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꿈, 희망이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진목교회 돌 하나 쌓아 올라갈 때부터 우리가 꿈꾸고 마음을 먹었던 것,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가 바로 우리 진목교회라는 것.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자들을,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내야 되는 그런 전진 기지로서 우리 진목교회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어제 제 컴퓨터 모니터가 좀 문제가 되어서 급히 그 중고 시장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그것을 통해서 그 연락이 돼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물론 중고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락이 돼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기 그 향교 앞에 보면 그 다리 넘어가기 전에 거기 하우스 이렇게가 있는데 그쪽에 농막에서 그렇게 이제 일을 준비하려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저를 딱 보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냐고.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제가 지금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싶어요. 그러시냐고. 저는 다른 데 개인적으로 어디를 이렇게 뭐 금전 거래를 하더라도 꼭 저는 진목교회 봉투를 쓰거든요. 예.
마침 제가 뭐 명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적어주기도 참 뭐한데 아주 편하죠. 봉투를 딱 이제 그 거래 금액을 봉투에 넣어 드리니까 그게 바로 우리 진목교회 주소라고 했더니 그러냐고 이번 주일부터 갈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너무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분들이 있구나. 서정리 쪽으로 이사 오셨대요. 서정리 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일하는 곳은 또 농막은 이 근처이고요. 우리 진목교회에서는 2.5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그리 멀지 않는 그런 곳이어서 아신다는 거 진목교회를 알겠다고 그러면은 이번 주일부터 오겠다라는 그걸 뒤돌아서서 오는데 참 너무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 진목교회 바로 하나님 정하신 곳에서 모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그날을 우리 함께 꿈꾸고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오직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 우리 예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용돈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거 많이 사줬으면 좋겠어요? 옷 비싼 거 좋은 거 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우리 아버님과 엊그제도 통화를 좀 했는데 보고 싶은 거예요. 애들 잘 크냐? 또 거리가 멀어서 저희는 진짜 자주 뵙지를 못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엊그제 둥글어가지고 이제는 어지러워서 힘들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좀 다치신 거예요. 근데 누구 한 아들, 자식, 딸 갈 사람이 없어요. 갈 사람이 없다라 참 말 자체가 너무나 서글픈데요. 30분 거리, 20분 거리만 하더라도 이게 또 핑계일 수도 있죠. 뭐 3, 4시간 걸려서 참 가려는 게 참 인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이 정말 효도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항상 자식들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야, 좀 보고 싶다라는 전화를 좀 자주 드리시면서 그렇게 효도를 할 수 있는 자식들이 또한 되기를 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예배로 모이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얼굴 보고 싶다라는 거죠.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죠. 밥 한 끼 같이 하는 게 이게 참 부모님들의 참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또한 역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효를 다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우리의 바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우상 숭배에 그렇게 마음이 빼앗기고 그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인생 막대기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또한 심판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무너진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42절 오늘 보면 42절에 보듯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또다시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곧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때야 그들은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스스로 기억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쿠야. 늦기 전에 정말 우리 자식들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 인생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기회는 없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인간들은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더 이 땅에서 효도를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 다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의 집을 지키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얼굴 배우면서 예배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니 또다시 배신할 것이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주시는 것. 끝까지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식들 참 섭섭한 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십니까? 자식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하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되게 미움이 있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죽었다가 돌아왔다라고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 둘째 아들을 목을 껴안고 그렇게 아들로 맞이해 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갈 줄을 다 알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예수님은요, 나를 배신하고 다 도망갈 줄 다 알았습니다. 은 30에 팔아넘길 자도 가룟유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시면서도 제 아들에게 성찬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할 때에도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바랬던 주님의 마음이죠. 다 쿨쿨 졸고 자고 있죠. 조는 것도 아니에요. 쿨쿨 자고 있습니다. 야, 나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깨어있지 못하더냐? 나와 함께 깨어있자.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께서는 오가면서 말씀하며 그렇게 부탁했건만 졸리니까 깨질 못하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알고도 속아주는 우리 주님, 알고도 속아주는 우리 주님,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그러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하지만 결국은 어떠해요? 결국은 바벨론의 3번째 침공을 받고 이제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금 회복된다 할지라도요, 건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된 거예요. 2000년이나, 우리 일제 36년이나지만 이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이나 전부 다 나라 없이 흩어져 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억압받고 살던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분명히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요. 내가 니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함께 44절 말씀, 4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내가 하지 않겠대요. 그들의 악한 행위들을 한 거라 한다면 당장 싹 없애버리죠.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시겠대요. 심판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든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요.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더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우리 찬양 197장 우리 찬양처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가 진정 우리의 고백되기를, 그래서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향한 믿음, 세상 것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늘 지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헤아려 오늘도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진목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주님께 아버지여 참으로 죄송한 마음, 민망한 모습을 보인단다 할지라도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우리 주님.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기회는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 자식들, 이웃들, 형제들, 내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단다면, 그러나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코람데오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우리의 손길 되게 하소서. 이번 부활절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에게 한 번 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내가 이 부활한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사람입니다. 함께 예수 믿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우리 중목교회 나갑시다. 아버지요 우리 부활절 특별히 아버지요 전도 용품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계란도 하나 나누면서 우리 할 수 있는 말,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내가 믿는 예수님 함께 믿자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 그 입술에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제 아버지 주님께서 기회 주신 대로 생명 살려내며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와서 저들을 깨우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깨우침의 기회를 주셨사오니 주님 전하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 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치며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